마태복음 5장에서도 너희 의를 말씀하시고,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도 너희 의를 말씀하십니다. 5장에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의를 말씀하시고, 6장에서는 천국에서 아버지께 상 받는 의를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죄인된 자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는 다 천국에 들어가는 큰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못지않게 큰 영광은 천국에서 아버지께 상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되지, 무슨 상까지나. 근데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상은 받는 사람에게도 영광이지만, 상을 주려고 준비하신 분에게 상 받는 자가 있는 것이 준비하신 분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상 받는 자가 되는 것은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받는 것과 상 받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거는 사람하고 동메달 거는 사람하고 대우가 다르잖아요. 동메달이라도 거는 사람하고 메달이 없는 사람하고도 차이가 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상 받는 자가 되는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은 무엇인가를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유혹이 될 때도 있고, 또 시험이 되어서 때로는 내가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도 있기도 하고, 또는 그런 일 때문에 또 낙심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우리가 겪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자 되는 것이 참으로 귀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유대의 미드라시라는 이런 얘기, 미드라시는 율법 해석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보석 세공업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명을 내립니다. 나를 위해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그 반지에 내가 잘 나갈 때에도 자만하지 않고 낙심할 때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글귀를 하나 새겨놓아라. 이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세공업자가 글을 가르쳐주면 보석에다가 새기는 기술은 뛰어나지만 무슨 글을 새겨야 할지 그 글의 내용을 만드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적당한 글귀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솔로몬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글귀를 가르쳐줬어요. 이것 역시 곧 지나가리라. 한번 따라하십시오. 이것 역시 곧 지나가리라. 이것 역시 곧 지나가리라. 성공에 고치되어 있을 때에도 이걸 보며 이것 역시 곧 지나가리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낙심될 때에도 이걸 보면서 이것 역시 곧 지나가리라. 우리가 교만해진다 싶을 때에 이것 역시 곧 지나가리라. 누가 무슨 말을 한 것 때문에 또 힘들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지려고 할 때에 이것 역시 곧 지나가리라. 이렇게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상 받는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아버지께 상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상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받는 상, 이것과 아버지께 받는 상, 이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같은 상을 두 번 다 받을 수는 없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상을 받으면 아버지께는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상을 받으려면 사람들에게는 상을 안 받아야 된다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상이 있다는 것, 그 상이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상 받는,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이 아버지 앞에서 상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다. 저도 마태복음 5장을 시작을 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좀 많이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닮는다는 것은 오늘 말씀의 단어를 빌리면 상 받는 것과 분명히 관계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 상 받는 자가 되려면 아버지께 상 받는 의의가 있어야 됩니다. 상 받는 의의. 저는 2절 말씀을 이렇게 좀 깊이 묵상하면서 이 2절 말씀대로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행하면, 물론 아버지 앞에 가서 다 상 받는 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불미스러운 이런 모든 것들이 이 2절 말씀 안에서 다 해결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1절에서, 2절에서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이 뭘 하면서 구제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금식할 때에도, 이렇게 이제 6장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면 교회 생활이라고도 하고 신앙 생활이라고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행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팔을 불지 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팔은 사람을 불러 모으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나팔입니다. 성경시대 당시에는 돈보다도 영예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영예. 여러분, 지금도 중동 지역에는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예살인. 가정이나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가족들은 가문 차원에서, 나라의 법으로 아니고 가문 차원에서 이렇게 심판하고 처형시키는 이런 일들이 아직도 자행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명예를 중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예를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이 사회 분위기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명예를
많이 얻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는 데서 의를 행해야 돼요. 그래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오이라고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는데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때 시대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문장을 말하면 여러분은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라. 이런 사람들은 자기 사항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이런 것들이 상이다. 상. 들을 때마다 상 받았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박명술 목사님도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자기 상이 큰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걸 보고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약속도 하고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상이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다. 네. 여러분 이게 참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아버지의 상을 보이는 사람들 속에서 그 상을 보고 그 상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해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해요.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는 것은 이미 상을 받은 것이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으로 이미 상을 받은 것이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으로 이미 상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은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94장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아멘. 예수님이 부귀보다, 예수님이 명예보다, 예수님이 행복보다 더 좋아요. 더 크게 보여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목적은 행복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룩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죠. 행복을 쫓아가다면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신자는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재물 중독증이 있고 명예 중독증이 있고 행복 중독증이 있고 인정 중독증이 있고 인기 중독증이 있고 칭찬 중독증 이런 것이 다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여기서 있는 저도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게 그냥 인사인 줄 알면서도 기분이 좋고 누가 뭘 잘했다 그러면은 그만 우울하다가도 막 얼굴이 확 피집니다. 어쩔 수 없는 저도 인간입니다.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영광 받고 싶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버려라. 그런 것 다 버려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쉽게 가능하겠습니까? 중독이라는 것은 스스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중독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우리 스스로 안 될 것 같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입어야 돼요. 진짜 이 아버지가 보여야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안 보이고 교회 와도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것이 될 수 있겠나? 일단 그분이 보여야 돼서 그분이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사람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여, 은혜를 주세요. 구제라는 의로 아버지께 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묵상을 좀 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마음,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는 마음 자체를 가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먼저 나는 상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상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무엇을 했다고 해서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100% 죄인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동일하게 혹시 여기에 나는 99% 죄인이고 1% 의가 있다, 선이 있다 이렇게 여기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앞에서 진짜 나는 100%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 아멘. 다 그렇게 고백하시죠. 그러면은 내게는 어떤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한 것이 전혀 없는 나는 상 받을 일을 할 자격이 사실은 내게 없는 것이에요. 상은 아버지께서는 준비하셨지만, 주시는 분은 준비하셨지만, 받을 대상자들은 상은 사실은 신분적으로 봤을 때는 꿈도 꿀 수 없는 것이에요. 그분 앞에 쓰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감사한 것이고 황성한데, 그분에게 뭘 상을 받는다? 진짜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왔어요? 좋은 옷 기대 가지고, 상 받을 기대 가지고, 잔치를 받을 기대를 가지고 왔어요?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품꾼의 한 사람으로만 받아준다면은 평생을 품꾼같이 아버지를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온 당자인 거예요. 당자. 할렐루야. 네. 이것이 아버지께 찾아온 은혜를 입은 죄인된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뭘 준비하셨어요? 아버지는 죄인을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진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죄인의 딱지를 떼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라. 신발도 신겨주고 옷도 입혀주고 가르치도 끼워주고 그냥 송아지가 아니고 무슨 송아지입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준비해 주시는 분은 아버지시지만은 그러나 그분 앞에서는 우리는 둘뿐의 하나만이라도 족합니다. 이게 은혜를 입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한다면 그것은 나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의 선함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상 받을 자격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은밀하게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을 보는 공동체 속에 있지만 그러나 사람을 보지 않고 아버지를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밀하게 한다고 해서 혼자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 사람이 무엇을 하더라도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 앞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가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만 보려고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일이면은 사실은
시험 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누가 인정 안 해줘도 섭섭한다든지 뭐 다투고 싸울 일도 없고 내 의의를 안 알아준다고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할 일도 없고 뭘 잘했다고 뭘 잘한다고 많이 했다고 많이 안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아버지만 보고 아버지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버지 일을 하는 자들은 그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주실 것만 기대하고 아버지를 섬기면 사실은 별로 이렇게 시험 될 일 없지요. 생생 낼 것도 사실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밖에는 사실은 없는 적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어떻습니까? 당신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만 생각하고 아버지만을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렇지요. 교회 일이 아버지 은혜가 충만할 때는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하면서 하게 되고 감사가 우리의 노래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5장에서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니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우리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았지만은 누구만 바라보면서 아버지만 바라보면서 누구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누구의 일을 아버지의 일을 하는 이런 삶을 잘 살아왔다. 그렇게 산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다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각오를 그러니까 11절 말씀 띄워보세요. 앞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복인 줄 알고 그것 때문에 하늘에 큰 상이 있음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각오로 섬기는 의라면은 시험 될 일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고 이제 인정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알아줄 것을 기대하면 싫어요. 3절 4절 같이 했습니다. 3절 4절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 한번 들었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너는 우리 항상 너는 구제할 때, 기도할 때에, 금식할 때에, 전도할 때에 무엇을 하든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사람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관계돼서 쓰는 것이. 우리가 구제를 해도 불쌍해서 하는 구제, 그거는 내 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의는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있겠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사실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이 왼손이 내 몸에 떨어져 따로 날 따라다닌다 하면 모르지만 같이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예수님 시대의 성전에 비밀의 방이라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 그 북쪽 끝에 비밀의 방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비밀의 방은 비밀이 보장되는 방입니다. 이 방은
구제를 하고 싶은 사람이 구제금 돈을 들고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거기에 돈을 부어 놓아요. 그리고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 중에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 없었어. 꼭 필요한데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준비되어 있는 그 돈을 가져다가 자기가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하기 위해서 돈을 가져다 놓는 사람도 누가 가져다 놓은지를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보장이 됩니다. 가져가는 사람도 누가 가져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비밀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전에 구제 헌금을 내면은 구제받을 대상을 위해서 내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누구 앞에 드리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 구제 헌금을 한 것이죠. 또 그 돈을 가져가서 쓰는 사람도 성전, 하나님의 집이 있는 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돈을 가져다 쓰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나온 돈을 누가 쓰는지를 몰라요. 내가 가져가서 쓰는 돈을 누구의 돈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만할 이유도 없고 자존심 상할 이유도 없고, 자만이라는 것은 나와 너의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생기는 것이고, 자존심 상하는 것도 서로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세우는 겁니다. 누구 것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으로 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런 배경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알겠어요? 누가 갖고 나온지는 누구만 알겠어요? 누가 쓰는지는 누구만 알겠습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구제라든지 이런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가장 그래도 말씀이 가까울 수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람. 물론 아무도 모르고 집 앞에 그 집이 꼭 필요한 것을 가져다 줄 수 있고 하겠지만, 그래도 또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혼자 하는 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여럿이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로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게 되면 문제도 잡음도 원망도 불평도 다 이겨낼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했다고, 내가 뭐 헌금을 얼마 했다고, 내가 좋은 일을 얼마, 이렇게 자랑을 떠벌리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숨기려고 하는데도 알게 되니까 알려지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지, 그냥 떠벌리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은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의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으면 내가 보이고 또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내가 보이고 사람이 보이니까 자꾸 사람에게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라는 것, 구제라는 것, 뒤 나오는 기도도 이것은 행위의 문제이지만은 이 복음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행위의 문제인데 행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관계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다시 말하면은 내 안에 내가 있으면은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계시는 문제입니다. 내 안에 나만 있으면 사람을 보게 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믿음 좋은 권사님의 딸이 고백한 겁니다. 언제 한번 제가 소개를 했는 것 같은데,
한 여성이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임신을 가진 중에서 남편이 죽고 말았어요. 유복자로 딸을 낳았습니다. 재혼하여서 새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그런 젊은 나이이지만은 모든 희생을 혼자서 감수하면서 딸 한 아이의 장래만을 생각하면서 헌신하기로 결단을 하고 재간하지 않고 딸을 키웁니다. 시장에서 온갖 장사를 하면서 딸을 잘 키워냅니다. 딸은 그 엄마 때문에 대학도 나오고 유학까지도 하게 되고 마침내 어느 대학에 교수로 임용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배운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배운 딸하고 배우지 못한 엄마하고 이렇게 깊은 대화가 잘 오가지 않습니다. 또 딸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짜증스러운 일이 있으면 모든 것을 엄마에게 다 쏟아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딸의 그 모든 투정을 다 받아주었어요. 희생과 침묵, 인고의 생활을 산 그런 엄마의 모습입니다. 딸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가정도 이루고 40이 훌쩍 넘었습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문득 그 엄마의 그 마음을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생각하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엄마가 없었다면 진짜 나는 존재할 수 없었던 사람이다. 일찍이 홀로된 엄마가 허리도 졸라매고 장사해서 입히고 먹이고 이렇게 잘 키워주셨다.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진심으로 엄마 원하는 것이 있으면 뭐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엄마에게는 참 수준 낮은 질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물질적인 보답을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너가 잘 되는 것이 내 기쁨이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말도 엄마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딸은 계속해서 이렇게 엄마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할 수 없어서 이런 부탁을 하나요. 이제 집이 교회에서 좀 멀다 보니까 또 나이가 들고 하니까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좀 힘들다. 나를 교회까지 좀 태워다 줬으면 좋겠다. 또 예배 끝나고 오는데도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예배 드리고 그렇게 집에 올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게 어려운 부탁이 아니라서 이 딸이 그 엄마를 모시고 교회로 갔었습니다. 물론 딸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엄마와 함께 그 같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모녀가 함께 이렇게 교회를 가니까 교인들이 크게 환영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권사님 오랜 기도가 있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셨네요. 이렇게 또 응답 환영하시는 분도 있고 목사님도 주일날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에 훌륭한 교수님이 이 예배에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래서 딸을 이렇게 또 소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좋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휴게실에서 잠시 쉬는데 자기 동년배쯤 되어 보이는 여성들이 옆에서 수다를 떨었는데 들어보니까 서로 험담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예수 믿는 것들도 별 수 없군 이렇게 이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불쾌한 기분으로 자리를 뜬 딸은 2층 통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교회 항준 직분자라는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아들의 기부 입학을 청탁을 했습니다. 또 화가 좀 났습니다.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다가 문이 열리는데 그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안 믿는 사람도 입에 담지 못하는 이런 욕설들이 막 오가면서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고 엄마를 찾아가서 그 엄마의 손을 잡고 그 교회를 이제 나오려고 엄마 다시는 교회 오지 마세요. 일요일마다 내가 다른 좋은 곳으로 모시고 다닐 테니까 다시는 교회 오지 맙시다. 이렇게 이제 그 엄마한테 화난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차린 엄마가 물었어요. 왜 그러냐? 그 엄마는 항상 딸의 투정과 짜증까지 다 받아주던 그런 수용적인 분이었는데 한 번도 화를 내거나 혼내는 일은 거의 없는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이 딸을 대하는 엄마의 태도와 표정에 있어서 예전과 다른 단호함이 있다는 것을 이 딸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초지종 자기가 교회 안에서 본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교회에 딱 하루 나와서 참 많은 것을 보았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 따른 충격을 받습니다. 무식하다고 생각했고 그냥 기복적인 신앙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자기 엄마 속에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신앙의 높은 수준의 신앙 스님이 있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기처럼 문제만 바라보는 분이 아니구나. 예수님을 보고 교회의 가치를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진 엄마로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그 딸의 고백이었습니다. 천국에서 아버지께 상 받는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의는 행위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이 믿음, 그래서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 이것이 우리가 하는 행동보다도 먼저이고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보다도 우리 안에 친히 아버지로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서 아버지가 보입니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까?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십니까? 은밀한 관계가 되어야 은밀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볼 수 있는데 그 은밀한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 이상으로 은밀한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게 은밀한 관계입니다. 그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일이 은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상 받을 수 있는 믿음 생활 우리 모두가 다 잘 하십시다. 한 30초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만 볼 수 있도록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 짧은 한 30초 정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시옵소서. 아버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도 계시지만 영으로 우리 중심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를 먼저 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아버지를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